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 족장들의 인생들이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을 이제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네 분의 인생들은 정말로 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그 제물로서 자기가 갔었던, 거기 순종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 바로 앞에 갔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야곱에 대한 우리가 성경을 쭉 제가 읽어보면 야곱이 가장 지금 나의 삶과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또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인생도요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리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서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또 보디발이란 그 장군의 수하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살림을 맡아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면서 신임을 받아요. 신임받는 종으로 이제 거기서 잘 살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또 그 부인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모함. 그래서 신임받는 종에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요. 근데 죄의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옥에 갇혀갖고 이렇게 또 살다가 옥에서 또 신임을 받아요. 신임을 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당시 애굽하면요 최고의 나라였어요. 최고의 나라. 부와 물질이 명예가 있는 나라. 지금 미국과 같은 존재. 중동에서. 거기에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삶. 아마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가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가. 왕이 요셉을 높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왕이 꾼 꿈을 갖다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걸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하들에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요 요셉을 높입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죄인에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왕 바로 아래. 왕 바로. 여러분
이렇게 왕의 높임은요, 대단합니다. 왜? 왕이 그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죄인도 한순간에 높여서 총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왕. 그렇다면 이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떨까요? 바로의 권력하고요, 하나님의 권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다 같이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봤지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결과랍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은 결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냐면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고 쫙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신적인 격이는 아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높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삶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든지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즉 하나님은요, 누구를 높이시느냐?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 여기서 말하는 비움이란 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비슷한 말로 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희생.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움은 자기 자신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비웠다는 거예요. 신적인 것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요, 이것이 자기를 위한 비움이 아니에요. 신적인 비움이 어떻게 자기를 위한 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비움. 한간에 보면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라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수련 뭐 어쩌고 해갖고 내 자신을 비워야지 내가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모토가 그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비워서 자기에게 유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움은 그런 계산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그 세상적인 비움, 세상에서 말하는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비움도요, 사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비운 사람들을 보면 존경해요. 따라. 왜? 그 사람이 본받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비움을 통해서 자기는 좋지만 그 비움이, 그 깨달음이 자기를 구원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움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한 비움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신적 비움이었기 때문에 그 비움은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타자를 위한 비움은요, 그래서 거둠을 의미합니다. 거둠.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본체됨의 비움은요,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인간 구원을 거두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움이 있어야 된다. 계산이 먼저이고 이익이 먼저인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도 희생도 계산을 통해서 이익을 통해서 되어지는 세상 아닙니까? 사실 사랑하는 것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고 희생하는 것도 뭔가 계산부터 해보고 희생하고 이런 세상이에요. 사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계산과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한 비움, 타인을 위한 희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비움을 통해 일하시고 그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거죠. 높이신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셨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비슷한 말이 뭡니까? 두 글자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즉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 높이신다. 한국에 리쌍이라는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아마 길이라는 사람하고 누구죠? 또? 그 런닝맨에 나오는 게리라는 길하고 게리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듀엣으로 하는 그 팀인데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데 겸손을 딱 쳤더니 이 리쌍이라는 듀엣 가수 이름이 딱 떠요. 근데 곡 제목이 하나가 딱 떠요. 무슨 제목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 두 리쌍이라는 그룹이 부른 그 제목 중에 겸손은 어려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겸손은 어려워. 그래서 제가 뭐 들어보진 않았어요. 이분들은 다 이게 그 랩을 하는 팀이거든요. 랩. 근데 들어보진 않고 제가 가사는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후렴구가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겸손은 어려워, 겸손 어려워. 그리고 가사들 1절 봤더니 자기는 겸손하기 싫다는 거예요. 겸손은 하기 싫다? 그리고 겸손은 어렵다. 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왜 겸손할,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의 죄성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게 해요. 자기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해요. 19세기에 잔느 귀용이라 불리우는 깊은 영성을 가졌던 한나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한나 스미스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루기 힘든 대상이다.
가장 힘든 대상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와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일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은 이 거대한 나의 소란스러운 외침에서 비롯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의 참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겸손이 힘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힘드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을 역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겸손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라고 해서 세상의 높은 직책은 그리스도인을 맡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또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높은 직책에 있을 때 더욱 겸손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감에 벼가 익을수록 뭐 한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고개를 숙인다. 그렇다고 꼭 성공해야만 겸손할 수 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은 자리나 성공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겸손하려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낮게 여긴다는 것이 이 나보다 낮다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 할 때 그 낮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겸손하려면 일단 그것이 전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 스스로도 낮아진 삶을 살 때, 그럴 때 겸손한 사람들. 낮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낮아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자기를 비운 것을 끝나지 않고 낮은 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굽니까?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 몸을 파는 여자. 세리.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부자였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아이들. 한센병자들. 시각장애인. 혈류병 걸린 여인. 혈류병 걸린 여인은 다 쫓아냈었잖아요.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요 같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친구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다 받을 수 없어요. 다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바다가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은 다 바다로 흐르잖아요. 왜요?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낮기 때문에. 바다가 높다면요,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빛나게 하는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정반대로 줏대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동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에게는요, 진정한 성김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무릎을 꿇는 실패,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포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을 쓰신다. 거기에 하나님 능력을 더입힌다. 그들을 높이신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에 대한 품을 수 있는 세상적 소망은 점점 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점점점 낮아집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그리스도를 품는 것은요,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겸손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중간부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밟으려고 합니다. 밟으려고, 자기 쫄다고 하고 밟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어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채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것을 통해서 알아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럽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어느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줬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아브라함 칼을 탁 들어갖고 이삭을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알겠다. 이 순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십니다. 자기 쫄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갖다가 남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세요. 순종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무슨 큰 교회를 세웠습니까? 무슨 큰 학교를 만들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거기 12제자만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했어요. 큰 교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갖고요, 난리를 피우셨어요.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성전 정화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화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니까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피해 도망다니셨어요. 또 그 사람들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하셔갖고 그들로 본심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돌로 맞을 뻔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해 보면은 업적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반면 뭐만 관심이 있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에 모든 심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기에 순종함으로 가신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고통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예수님을 높이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주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업적이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요, 뭔가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쓸데없는 것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내 삶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 진정한 기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광야 또는 망망한 대회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그리고 이정표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망대해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막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막에 있는 거. 여길 봐도 물이고 저길 봐도 물이고 여길 봐도 모래고 저길 봐도 모래고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는다면요 모든 인생은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헤매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삶.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어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뿌듯한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개척교회 그 처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2009년도에 개척된 교회인데 그 모습과 예배 후에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편집해갖고 짧게 올렸어요. 보니까 교회 건물은 없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이 좋더라고요. 거실도 있고 하우스인데 근데 세보니까 한 20-30명 모여서 예배 드리죠. 처음 예배인데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해요. 교인들. 그날 뭐 초청 가서 오신 분들인지 교인들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예배니까. 근데 어느 나이가 짙은 남자분이에요. 문대한 성도님 본 거잖아요. 눈물이 크스크스 하시네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눈물이 그렇게 해갖고 말씀을 못했어요. 예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형제자매 자매들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짧은 고명을 하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이민교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는 아닌 것 같고. 이민교회 보면요. 저 북쪽에 올라가면 한인가정 뭐 한 몇 가정뿐이 없고 저 스카운시도 몇 가정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 뭐 인원이 많다고 적다고 실망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한 가정, 두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감동이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사실 그건 일단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게 교회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명의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현대교회가 그런가 보다. 이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어버렸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우리 교회는 이것만 생각해요. 거기서 실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우월감 우리는 큰 교회 어쩌고 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두 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들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치유가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교제하기 위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아요. 현대교회. 특히 이민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만약 교회라는 이름 속에 건물과 성도가
몇 명이라는 숫자만 있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커뮤니티. 누군가의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힘든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들어준 것이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해줘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세 종류의 목사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셨는데, 첫 번째 목사는 말 같지도 않은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목사는 마음과 인격은 좋은, 그것만 좋은 목사. 세 번째 목사님은 마음과 인격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당신은 어떤 목사입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썼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예? 개판이 성도가 있고요. 예? 그냥 마음과 그것만 있는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다짐하면서 마음도 좋고 이런 성도가 있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한 마음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이 모임이 우리의 교제예요. 교제. 웃고 떠들고 하하는 것이 교제다. 하나님께 복종하되 예수님 어떻게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높임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듯이 우리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듯이 우리도 낮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